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리고 성읍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장 19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이 성읍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입니다. 많은 소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식물들이 무엇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산하다, 자식을 잃다, 불임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많은 농작물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성읍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그 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 성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로, 그 성읍으로 이 성읍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읍은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가 좋은 곳이래요.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치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일정한 곳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것이 매력적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매력적이다. 담당하는 그 위치가 참 매력적이구나. 이것이 이제 위치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도 이러한 위치를 많이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예, 저는 강남에 삽니다. 제가 강남에 산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분당에 삽니다. 저는 판교에 삽니다. 저는 성남에 삽니다. 저는 마용성에 삽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위치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도 이제 위치에 대한 말입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저는 부사장입니다. 저는 임원입니다. 저는 대리입니다. 저는 평사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예,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치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위치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읍 여리고는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리고라는 이름 가운데도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향기 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화장실 같은 의미가 좀 네, 향기 나는 장소. 그래서 이 위치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여리고 성이 거대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장소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또한 이 여리고 성이 위치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 성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여리고 성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정복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 성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서뜨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 즉 이 성에 터를 쌓고 이 성에 그 가운데 기초를 쌓고 그 가운데 성을 쌓으면 대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이렇게 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아무것도 터도 쌓지 아니하고 성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하의 앞에 있는 열왕기 상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독특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을 쌓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자, 내가 터를 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히엘이라는 사람이 터를 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터를 쌓았는데 내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을 갖다가 쌓겠습니까? 쌓지 않겠습니까? 네, 멈춰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멈추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쌓습니까? 성문을까지 세우는 것이죠. 성을 다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가운데 깊이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그냥 성을 쌓았구나, 성을 쌓아서 이 사람의 대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되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이 성을 갖다가 여러분 쌓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갖다가 담보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터가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웠던 것이죠. 좋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여리고의 위치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갖다가 죽여서까지 세우고 싶은 매력적인 위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어떠한 생명도 이제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치가 좋으면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위치가 좋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 명문 학교, 대기업, 위치가 좋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시선으로 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야, 이렇게 위치가 좋은데 너는 왜 항상 결과가 왜 그럴까? 위치가 안 좋아서 그렇나? 대치동으로 옮겨야 되나? 강남으로 가야 되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위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말씀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 하나교회, 저희 수정빛 교회는 이제 수정구에 있는데요. 저희는 위치가 정말 안 좋아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저도 담임 목사인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쳤다. 어떡하지? 그러면 저 앞에 가서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분당 하나교회도 그렇게 위치가
이렇게 편안하진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김인용 목사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때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쪽에도 장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 쪽에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서 그래서 저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다. 물론 교통편으로는 위치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김영 목사 내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당신이 정말 매력적이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당신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물론 제가 거절당했지만, 예. 그래서 당신의 말씀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성도님들도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위치를 상관하지 말고 여기 바로 율동공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냐?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관리도 해주지 않냐, 공원을. 이래 좋은 데가 어디 있냐? 저희가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앞에 막 텃밭도 있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또 제초 작업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얼마나 좋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딱 교회를 세우면 나는 정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왜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위치는 불편할 수 있으나 여기에 물이 좋아서 그래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맑고 아름다운 물이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정말 여기에 아름다운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끊임없이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위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위치가 생명력을 낳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올해 가장 가볼 만한 그 익사이팅한 곳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K-팝, K-뷰티, 그다음에 K-푸드, K-드라마 무엇 하나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모든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매력적인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기사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 41% 희망 직업 없다. 10년 새 최대치. 우울한 청소년 늘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도 11년째입니다. 11년째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는 것이죠. 현실도 오징어 게임, 청년 73%는 한국서 패자 부활이 불가능하다. 즉,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를 얻기 힘든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치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러한 나라이지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희망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그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산율이 0.7%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출산율이 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주고 싶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이 좋은 것을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한국에 여러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율이 0.7%.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지금 어디가 꼽히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는 것이죠.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치를 쫓아다니지만 성경은 생명력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말씀의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성읍을 위하여서 먼저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물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 그 가운데 더러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물이 더러워졌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의 근원을, 수원지를 찾아서 그 수원지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새로운 근원지를 찾지 않으면 절대 우물의 그 물은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근원지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그 도로물을 퍼내면 그 가운데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즉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물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물의 근원지에 우리가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의 근원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는가에 따라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물의 근원지는 여러분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의 근원지를 깨끗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남성이 날마다 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남성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 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혹시 우리 분당 하나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막 정말 그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아름답고 성품이 너무너무 고왔는데 결혼한 이후로 아내가 강팍해지고 이 성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처녀 때는 아내가 저렇게 아름답고 성품이 좋았는데 왜 제 아내가 되었는데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와서 펑펑 울며 기도하는 그 남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 몰라서 물어보느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어서 그렇단다. 이렇게.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네. 아가씨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그 가운데 선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말씀은 다른 위치에 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왜 아들한테 막 너 안 자냐? 딸이 막 핸드폰 보고 있는데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렇게 막 우리 아버지들이 잔소리하고 난 이후에 소파에 탁 앉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썰렁한 거야? 막 이렇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집에 들어오질 않지? 아내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엘리사는 우리가 이 물 근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근원 가운데 소금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소금을 던져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방부제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소독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회복과 치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갖다가 자신의 말씀, 자신의 언약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갖다가 소금의 이미지와 어떻게 해요? 결합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엘리사가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금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을 던져 넣은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기에 던져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정화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불안함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질 때 그 말씀은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하루 15분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드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서, 말씀이 내 귓가에서,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자리, 이 위치는 되게 여러분 좋은 곳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물이 나쁜 존재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단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1부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단에 올라가면 선풍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풍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13년째 공황장애입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 처음 제가 이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부를 담당했는데 대학부 아이들이 설교가 끝나면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은 조경이 약하셨어요.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명이 또 와요. 오늘은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는 그러면 조경을 강화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애가 찾아와가지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안 하시냐고.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나면 또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1년 동안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공황이 온 거죠. 그래서 단에 올라오면 어려워집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선풍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황장애가 이거 확 올라오면 땀이 멈추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몸을 계속 식혀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저를 단에서 못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저는 약은 먹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구약과 신약을 먹습니다. 지금. 말씀이 제 삶에 임하시면 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되게 두렵습니다. 단에 올라와서도 실제 두렵기도 하고요. 단을 내려가면 더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가운데 제가 정말 13년, 14년째 지금 공황장애로 있지만 기가 막힌 것은 정말 말씀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닌데요. 이건 뭐 자랑 맞습니다. 제 자랑할게요. 예.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대학부에 처음 인원이 180명이었어요. 제가 3년 만에 부서 2개를 더 만들어서 3개 부서를 만들고 1000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공항이 또 오네요 지금 이렇게. 네. 그걸 보시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정말 내 삶은 정말 날마다 그 여리고 성읍과 같이 정말 물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던져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정화시키고요. 내 삶을 정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받았으며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으며 세례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바울은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교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치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의 근원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던져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던져 놓으셔야 합니다.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채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갈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